기도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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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아시죠? 에베네셀 무슨 뜻일까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 가족이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오늘의 이 나라 있기까지 모든 것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념석의 이름이에요. 에베네셀. 이 말이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에 적혀있는 말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에요. 그 장소는 미스바였는데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적같은 대승을 거둔 이후로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크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블레셋이 참패했던 그 전투예요. 그곳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여러분 2023년 10월이 벌써 중순을 지나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난 10개월 한번 잠시 돌아보실까요? 2023년 지난 10달간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고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 계시겠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니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니 무슨 말입니까? 제 인생 고난 많은 제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가 있는 곳이 딱 블레셋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전쟁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도자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며 혹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의 구비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신 흔적들이 내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눌 교훈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응답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응답의 첫 단추는 회개이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첫 단추, 출발이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었을 뿐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인의 모습, 품격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던 모습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벌로, 그 채찍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대적 블레셋에 의해 침공을 받는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 내놓았던 첫 번째 처방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7장 3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데 7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 집중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영적인 의사인 사무엘이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이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던 인생이 그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랍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고 영적인 의사인 사무엘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서 막 큰 망원경으로 저 멀리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는 이 회개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경중은 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내 삶에 회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영혼의 무감각이야말로 우리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회개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진실된 회개예요. 회개에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죄가 많을수록 회개하지 않아요. 정결할수록 눈물로 회개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찬란한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티끌만한 작은 죄에도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붙잡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실 때에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적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첫 번째 단추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인데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제거하라. 자, 본문 7장 3절 다시 보시면 중반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즉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상이 창궐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본문이 7장 3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20년째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 이스라엘 첫 수도 실로에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 패하여 4,000명이 죽어요. 크게 패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자. 그러면 가나안 전쟁 때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 시대, 영적으로 폐역했던 그 시대에 법궤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우상 섬기는 백성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방 종교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법궤조차 우상 수준으로 섬기는 그런 타락한 종교로 그 민족이 전락했다는 뜻이에요. 우상 종교와 여호와 종교가 혼합이 되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사시대 400년간 그 어두운 시대에조차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던 택한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현실에서는 세상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이 다시 왔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죄를 지었으니 신앙을 혼합 종교로 만들었던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와 우상 종교를 적당히 뒤섞는 이 혼합 종교가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섞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1월에 취임식이 있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취임식 때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요. 그때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회자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기도를 마친 거예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어서 2021년 1월 4일에 미국 117차 국회 개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때 하원 의원 가운데 한 분인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국회의원이 그 개회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유일신,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먼. 자, 앞에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아멘은 무엇이고 아우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영어로 바뀐 건데 아멘이 A와 맨이 합쳐진 어맨,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위해 아우먼, 아멘, 아우먼.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마친 거예요. 아멘, 아우먼. 여러분 이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의원은 감리교 목회자예요. 미국 감리교 목사예요. 여러분 미국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21세기에 집안에 바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고대인들의 신들을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모습의 혼합주의 신앙들이 각계각층의 모든 문화와 종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살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 먼저 하세요? 집을 나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출근했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온종일 일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내 꿈이든 관계이든 취미든 운동이든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길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생각이 내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주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 모든 우상 너희 가운데 제거하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감춰둔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금을 즐기고 있고 세상 사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휴가를 주자, 즐기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분주했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에 앞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본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회개하려거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느냐?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처한 영적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거장이에요. 지금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이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 우상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간구를 주께 아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장소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 가운데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날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있던 모든 백성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7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물을 길어 제단 앞에 붓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집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설같이 남아있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대성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상이 창궐하던 시대에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의 법궤마저 우상처럼 여겼던 그 시대에 그 마음에 우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혼합하여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선지자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고 그 마음에 불이 떨어졌고 회개와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와 전심을 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은혜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날 블레셋 원수는 하나님 보내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우레로 인하여 대혼란에 빠졌고 전쟁에서 대패했고 그 패배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날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가 선포했던 회개의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했던 그 미스바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집회에 그 은혜를 주셨고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주는 교훈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한 가지 교훈을 이 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성도로서 지난 일주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불신의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산다는 건 영적인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우리는 이 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전투의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그 영적인 전투의 순간에, 블레셋 침공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결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는 그의 위대한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관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목사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젊은이들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했지만 내 신앙의 진보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른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종교를 변형시키고 여호와 종교와 우상 종교를 혼합시킨 그들의 죄는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눈물과 금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의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대성회와 블레셋과의 승리를 통해, 전투의 승리를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은 그 밤에 그 미스바의 승리의 교훈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돌을 취하여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날의 승리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계승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소중한 도전과 교훈으로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성도가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요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오늘 이후에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에벤에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미스바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밤에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백성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응답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도우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